정직한 사람들 손해볼 때마다 착하게 사는 건 바보 같아 보여.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 그대의 지친 어깨 위로 다시 돌아온다네. 다시 돌아온다네. 그대의 흘린 땀과 눈물 부메랑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네. 정직한 사람들 손해볼 때마다 착하게 사는 건 바보 같아 보여.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 그대의 지친 어깨 위로 다시 돌아온다네. 다시 돌아온다네. 그대의 흘린 땀과 눈물 부메랑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향해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사람이 너무 실패만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 성공을 이루는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성공을 해봤던 경험을 통해 크게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성공들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작은 경험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인내함입니다.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늘 다른 곳에 기웃거릴 때가 있지요. 누군가 자신에게 작은 일을 맡기는 것에는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겨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시한 일에는 시간과 열정을 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일은 매우 강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1, 2년 안에 곡을 연주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배운다고 하는 피아노는 5, 6년 이상을 매일 꾸준히 배우고 연습해야 어느 정도 들을 만한 곡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짧은 시간 안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달 안에 곡을 연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에는 소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고 기도회를 하지도 않고 지체들과 신앙의 교제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늘 불화하고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도 동일한 말을 내뱉고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발전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약한 지체들에게는 온갖 화를 내고 성질을 다 내고 강한 사람에게는 또 세상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맥에 문제가 생길까봐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는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육중한 몸과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40일 동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낸 블레셋 거인과 같이 세상은 거대한 모습으로 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사람들은 늘 전전긍긍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되어준 줄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심을 자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그런 게 뭐 대수냐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실함, 끈기와 또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거저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잠을 줄여서 오랫동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가기까지 잠을 참고 노는 것을 참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른 길이었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에 떨며 무기 뒤로 숨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사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그 블레셋의 거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울마저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는 지명당하지는 않을까 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출했습니다.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다윗은 그 동물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과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늘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마다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얻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과 같이 말이지요. 다윗의 눈에는 자신이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그 짐승들과 눈앞의 저 거인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히스기야가 애굽에 의지하여 뇌물을 잔뜩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길은 그들에게 생명과 승리를 보장해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지요. 어린 소년의 용감함에 사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그에게 자기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다윗은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말에 이어 사울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울이 한 것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사울이 의지한 것은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고 믿었지만 사울은 갑옷이 또 노투구가 무기가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익숙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으나 사울의 익숙함은 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마치 골리앗이 그리고 사울왕이 무기를 의지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갑옷을 필요로 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익숙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왠지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38절 39절을 보시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이것들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 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노투구도 갑옷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애썼고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일 가운데서 늘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블레셋의 거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도 모두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잔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4절에서 7절에는요. 블레셋 거인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의 키가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또한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었습니다. 놋 5,000세겔은요, 약 5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7kg 정도에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즉 놋으로 된 다리 보호대를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즉 약 7kg이었습니다.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25절에서 이 거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며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이 엄청난 제안에 첫 번째로 반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소년이었죠. 그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잔병이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을 내놓은 것에 사람들은 동요하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용맹하게 나섰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서자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냈지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지금 전쟁이나 구경하러 온 것이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었습니다. 엘리압은 정작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거인 앞에서는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다윗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이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 거인을 소년 다윗은 또 목동 다윗은 훈련 경험이 없던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입으로만 일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큰 소리로 완력으로 힘으로 감추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조용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 승리했음을 간증합니다. 삶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엘리압과 같이 사울과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신의 우월함만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또 이거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못한다라고 늘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이 해보았던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늘 경험했던 그 승리가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거인은 자신이 늘 해치웠던 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윗에게 그 블레셋 거인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익숙했던 것,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물매만을 가지고 그 거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거인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네, 맞습니다. 다윗에게 그는 그가 평소에 양을 쳤을 때 물리쳤던 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45절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거인은 3m가 넘는 키에 온갖 무기들을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목동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도 그의 군대도 거인도 엘리압도 칼과 창의 승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거인 앞에, 온갖 무기를 장착한 거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여호와께 있음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성공들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분이 나면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꾸준히 해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화가 나고 분이 나더라도 금방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화와 분을 누그러뜨릴 줄 압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성공의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분나는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양을 지켜내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고 양을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그래서 자신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반면 사울과 엘리압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물질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무기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거대한 거인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말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엘리압과 사울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승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